사도행전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눈이 아주 많이 펑펑 내리는 길 한가운데서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두 명의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참 산길을 가다가 그 산길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이제 오도가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젊은 남성이 있습니다. 그만 깜빡 졸았는지 담벼락을 들이받고서는 차에서 내려서 파손된 차량과 그 담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때 나타나서는 자동차의 배터리를 연결해서 시동을 걸어주고 그 타이어의 펑크를 떼워주고 그 사고 난 차량을 견인해서 옮겨줍니다.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에 있든 보이는 보험 3땡 화재, 자동차 보험회사의 광고의 장면입니다. 제가 가끔 예화로 이런 TV CF 광고를 소개하는데요, 전 광고를 보면서 많은 도전과 때로는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이 짧은 영상 속에 저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저렇게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창의성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보험회사 광고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은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이게 3땡 화재였는지 현땡 화재였는지 동땡 화재였는지는 제가 도무지 기억이 안 나서 한참 동안 서치를 설교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내가 예상치 못한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도움이 필요할 때 내 눈에 보여야지만 그게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표현 중에 이 보험 들다라는 말은 단지 실제로 내가 어떤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행동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 놓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이제 펼쳐지는 사도행전 19장 하반부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펼쳐진 예상치 못한 일들과 그 상황이 다 해결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에베소 곳곳에 회심하는 자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그 속에는 믿음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값비싼 마술책을 불사르는 등 주의 말씀이 흥황하게 된 그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뿐만 아니라 내가 그 지역의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소망과 그의 계획과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지방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각 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이 있는 저곳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떠난 이 3차 전도 여행의 의도대로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난 뒤에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라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 1, 2년 후에 기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였던 저 그리스를 다 돌아본 뒤에
우리도 로마에도 꼭 가 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올해가 바티칸 교황청에서 지정한 희년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근거가 된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인데, 카톨릭은 처음에는 100년 주기로 희년을 정했다가 그 다음에는 50년 주기로 정했다가, 그리고 1475년 교황 바오로 2세가 이제부터는 25년을 주기로 희년을 한다라고 선포한 이후로 지금까지 25년으로 그 기간을 삼고 희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황청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많은 로마 관광객의 숫자가 로마에 꼭 가보아야 하겠다며 몰려드는 카톨릭 신자 순례객들까지 더해서 올해 2025년에는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런 둘러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입니다. 아직 나누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이 뒷부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인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자신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계획했지만 지금까지 그 길이 계속해서 막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과 15절입니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복음, 그것을 전해야만 되는 내가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가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이 바울이 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가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늘 철저한 계획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세웠던 그러한 계획일까요? 당시의 로마가 모든 것의 중심지였기에 이제 그곳에 가서 바울의 학식과 탁월함을 바탕으로 그곳에 있는 많은 지성인들과 그 철학가들을 복음으로 회심시키려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정치와 학문과 경제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바울이 가진 거대한 포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벌써 여러 번 가려고 계획했지만 그때마다 상황이 막혀서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오기로 이번에는 꼭 가야지만 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왜 이 구절을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21절 말씀의 주어인 바울 뒤에 엔토 푸뉴마티라는 헬라어 구절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영 안에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푸뉴마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한 버전인 NLT 성경은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이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주 분명히 헬라어 원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세운 그러한 계획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 길을 말씀해 주셨고 바울은 이제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나의 비전입니다. 이러면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미래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또는 자신이 하고 싶거나 내가 앞으로 해내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소망, 꿈, 때로는 비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계획을 하고 때로는 땀 흘리고 수고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저에게 신학생이라는, 또한 전도사라는 호칭을 제가 처음 들으면서 참 낯설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신대원 1학년 3월, 이제 매학기 초에 열리는 신앙사경회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수리 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도였으니 벌써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고, 그때 사경회에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서 잊혀지지 않고 제가 붙잡고 있고 꽂혀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신 설교를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으로 엮어놓아서 언젠가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그 설교의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꿈은 공허한 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근본이 욕망인 야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해집니다. 망상을 쫓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인간이 야망의 노예가 되면 백해무익한 흉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자신과 타인을 모두 살리는 바른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통해 당시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과 기대와 열정과 포부와 저의 미래를 향한 그림을 가지고 부푼 마음으로 처음 그 목회자의 길을 시작하며 제 속에 있었던 저의 마음이 망상과도 같은 꿈인지, 스스로의 욕심과 만족과 어떤 성취를 위한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거룩한 비전인지를 저 스스로에게 묻게 하셨습니다. 물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망상이 될 수도 있고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펼쳐지는 부흥의 역사, 그 성령의 능력, 사람들의 회심과 그 변화에 스스로 심취해서 내가 이제 로마에도 갈 것이다 라고 외쳤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낱 꿈이요 야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엔터 푸뉴마티, 성령에 의해 성령 안에서 드린 고백이었기에 이것이 그의 꿈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비전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비전을 갖게 된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일들, 자신을 통해 주께서 이루실 일들이 막 기대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이렇게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목사가 무슨 설교 작성하는 기계도 아니고 본문과 이 주제의 방향성을 넣으면 뚝딱 말씀도 딱 나오고 설교 원고가 나오고 필요한 적절한 예화도 다 만들어져서 자동으로 뭐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주일 말씀 준비하는 이 시간과 이 과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당연히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강단이 있고, 말씀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막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행복합니다. 설교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신앙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합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러했을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복음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막 기대가 되고 설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비전, 하늘의 소망을 꿈꾸면서 그 비전과 소망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감에 젖어 있을 바울에게 아주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바울은 얼마 동안 더 에베소에 남아 있을 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도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는 거룩한 영적인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떠들썩하고 요란스러운 그러한 소동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세공업자가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그 은 가공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전한 복음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25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데메드리오가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었던 그 모든 직공들, 또한 그 비슷한 업종에 일하고 있었던, 사업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도시에 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다 돌려놓는 바람에 이제 우리의 사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있고 온 아시아와 세계가 숭배하고 있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위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자신들의 그 사업에 아주 손해가 막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8절의 말씀은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동조하면서 그들에게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성난 군중들이 바울의 동역자 동행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그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어느 교회가 세워지면 주변에 이 깃발 세운 집들 아시지요? 점치는 집들이나 무당이 영업하는 집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막 그들이 화를 내고 교회로 전화하고 항의하러 오곤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한 지역사회에 세워지면 그 지역사회에 그 정도의 영적인 소동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들이 무슨 배짱인지 그들이 교회를, 저와 같은 목사를 자신들과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러한 소동 속에서 바울의 모습 30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질적이고 한성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동역자들이 사로잡힌 이 상황을 그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열정으로, 그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거룩한 분노로 몸부터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군중들의 험악한 기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말렸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상반절에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즉 이것은 바울의 제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란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같은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감당해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기에, 그가 감당할 더 큰 일들이 있었기에
그가 감당할 거룩한 사명, 이루어야지만 되는 비전이 있었기에 그 성난 군중 속으로 달려 들어가려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32절의 말씀은 그 분위기에 휩싸인 군중들의 흥분과 그 부하내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성과 생각의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과 그저 분위기에 휩싸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알렉산더를 앞서서 내세우고 말을 시키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알렉산더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선동을 일으켰던 데메드리오와 아주 비슷한 업종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표로 지금 군중들이 화난 이유 그 입장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군중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분위기를 막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베소의 서기장이었던 행정관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고 도시를 관리하는 총독과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직책에 있던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을 진정시키면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들이 지금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여신을 모독한 사람들도 아닌데 너희가 이들을 이곳으로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지은 죄가 있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고소도 하고 재판도 열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문책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 지금의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도 없다며 그 군중들을 다 흩어지게 합니다. 바울이 그 군중 속으로 달려가려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방법보다 더 완벽한 방법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로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꾸게 하신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게 펼쳐진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이 그 꿈을 꾼 요셉의 예상과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꿈, 그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보인 것도, 그들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에 사자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도, 이방 나라 한복판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려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위험한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셔서 마침내 바울로 하여금 그 로마의 한 복판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해 본다고 그 흥분한 군중 속으로 달려 들어갔더라면, 그 제자들이 옆에서 바울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또한 서기장이 나서서 이 소요를 진정시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나 바울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마음을, 그 걸음을 붙잡으셨습니다. 바울의 주변에 그를 진정시키고 만류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던 그 서기장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간과 공간, 상황과 환경의 완벽한 연출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의 그 퍼즐이 모여서 멋진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펼쳐지는 상황도,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로 처하게 되어지는 모든 여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주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돕는 손길, 그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장 확실한 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든든한 보장입니다. 내 편이 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붙잡고 비전을 꿈꾸며 소망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비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하게 주의 능하신 손 붙잡고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